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 들려오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풍성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의 단을 쌓아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기도의 소망 담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응답으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으로 구체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다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 꽤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추리 소설같이 읽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추리 소설을 우리가 아가사 크리스티라든지 뭐 이런 많이 좀 읽었잖아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일부러 구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추리 소설을 물론 재밌게는 읽어야 하지만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게 뭐 하여튼 추리소설의 재미이기도 하죠. 흥미진진한 과정 속에 이게 진짜 누가 범인인가,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내가 제대로 읽는 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처럼 읽으라고 하는 것은 추리소설 뒤에 마지막에 범인이 누구냐, 이 일의 단락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엉키지 않고 그 추리소설가의 그 논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때로는 이게 막 뒤죽박죽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성경의 논리를 제대로, 이 하나님의 흐름을 제대로 결을 잡고 가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쭉 읽다 보니까 선지서가 특별히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이 이 말 나왔다 갑자기 저 말 나왔다가 막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었다가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었다가 이게 막 도대체 감을 못 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적인 프레임이 뭐냐,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중심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을 가지고 읽으면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추리소설처럼 읽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가 이게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대체 욥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흐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막 이런 얘기했다가 절로 빠지는 것 같고 절로 빠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보면 하나님한테 막 한탄하고 하면서 이 도대체 흐름 속에서 길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욥기의 스토리라인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거기 이제 각 성경의 주제들 그리고 각 성경권의 그 줄거리가 대충 나와 있는 성경들을 아마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성경을 읽을 때 미리 그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책별로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이 욥이 소발의 말에 반박하는 내용의 그 끝부분입니다. 그럼 소발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보응을 받아서 망해버린다. 욥아, 네가 지금 망한 것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를 해라. 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이 그리 망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악인을 보면 너희들 말과는 달리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도 굉장히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된다. 비일비재하다. 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무슨 이유? 내가 망하고 병든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만의, 나도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지금 섭리와 계획 속에 내 삶에 이런 비극을 허락하신 건데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악행을 한 적이 없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막 헷갈려요. 오늘 본문도 꽤나 이렇게 문장 구성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씩 잘 좀 우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말을 한번 살펴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즉 악인의 생명이나 번영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확 꺼지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별로 그런 일 나는 못 봤다.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은 또 그거하고 반대로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됐다. 이게 갑자기 문장이 앞에 17장하고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오도가도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가. 근데 이 18절은 생명의 삶 큐티를 보신 분들은 또 감지를 하시겠지만 이건 사실은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글 번역이 약간 이 부분에 불분명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같습니다. 의문문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망하지 않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욥 자신도 나도 악인들이 생전에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는 것을 나도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사실 별로 많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악인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쫄딱 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당대의 악한 일 많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탁 죽어버린 그 악인에게는 후손이 어떻게 되든 알 바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보세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 얘기한 거죠. 22절에서 이제 욥은 친구들을 한 방을 먹이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오늘 욥기니까요. 이 욥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고대의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의미를 합니다. 높은 하늘에 살아가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를 동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 하물며 버러지 같은 인간이 감히 악인은 살아생전에 쫄딱 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주입시킬 수 있느냐? 너희의 친구들아, 너희의 그 좁은 소견을 하나님 앞에 자꾸 너희들이 주장하면서 왈가왈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명령 따위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 또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지식과 역사의 흐름과 개인사를 이끌어 가시는 기이한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자꾸 너희 생각으로 나를 악인으로 몰아가는 일 그만해라. 그건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친구들을 한 방 먹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상선벌악이 눈앞에서 다 펼쳐지는 것을 얼마나 기대합니까? 고대하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걸 가만 놔두시는 거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도 좀 때리시면 얼마나 좋아.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조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뭘 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는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야 하고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해줘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말 안 들으시면은 금식하면서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런 경우들도, 물론 금식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동기가 이제 어떤 거냐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휩쓸려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표와 그분의 시간 따라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과연 오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건 뭐 암흑의 시기요 침묵의 시기입니다. 선지자들이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와중에 로마는 유대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폭정을 가하고 있고 너무 괴롭고 힘든 어려운 상황, 400년이 흘러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생각하시는가? 우린 언약의 백성 맞는가?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이게 400년인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죠. 400년의 시간의 흐름이 딱 끝나니까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이 딱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거 지난 우리 화요일 교역자 회의 때 같이 교역자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이게 감각은 안 돼요. 알 수는 없습니다. 느껴지지는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대체 응답도 안 해주시고 답답한 현실에 나를 덩그러니 놔두시는 하나님. 욥이 지금 계속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서 일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죠. 아, 그게 최선이었구나.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욥은 역시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데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욥이 친구들을 좀 더 몰아붙이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욥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차고 넘칩니다. 두 번째 말했던 어떤 사람은 욥 자신과 같은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악인에 비해서 참 구질구질하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요. 근데 사실은 욥이 말한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 살고 힘들고 일 많이 당하고 예수 안 믿고 지멋대로 막 살아가는데 잘 살고 모든 일들이 막 형통한 것 같은, 그래도 막 우리가 열받고 또 답답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현실들, 이게 있습니다, 진짜. 근데 둘 다 때가 되면 또 죽어요. 구더기가 덮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거 아니냐? 너 봐라, 너 교회 다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어떤 분입니다.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예수 안 믿어요. 너무 잘 삽니다. 예수 믿는 이 사람만 아주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입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잘 살고 자기는 너무 못 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덜컥 이제 나중에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악인이 오히려 평안하게 살고 악인이 오히려 부족함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그러면 그게 좋아할 일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아삽이 성전에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막 회의에 빠져서 기도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 맞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생에서든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라든지 반드시 그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삽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게 차라리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참 부모의 속을 막 맨날 긁어버리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찾는 일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난 태신자 그 초청주일 당일날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간증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너무 인생이 막 무너지고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엄마가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안 다녔는데 그래서 그 엄마 말 듣고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간 거지요. 근데 올라오는데 2층에 거기 이렇게 액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이걸 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고통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 이것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다 좋다, 이게 그 사람의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오늘 가까이 만드는 그러한 통로라면, 그것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자, 27절 말씀.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이 쭉 논리의 흐름을 따라 27절에 오고 딱 보면 지금 이 욥이요, 이야기를 계속 친구들한테 하다가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거 맞지? 막 이런 지금 막 열받아 있는 그런 상태구나. 우리가 욥의 마음을 대충 짚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쫄딱망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자기를 계속 악인으로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을 향해 친구들이 했던 말인 거지요. 또 친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세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 너희가 이 길 가는 사람들은요, 이거 뭐 동네에서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들처럼, 캐러반들처럼 먼 곳을 자주 여행을 해가지고 이국의 어떠한 문명도 문화도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남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욥에게 쏟아 부었던 거죠, 친구들이. 그런데 욥은 반박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이죠.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평안히 나이 들어서 죽는 일이 많이 생긴다. 평안히 죽어서도 무덤 봐라. 그냥 의리리하고, 사람들은 이 악인의 관이 이렇게 이제 장지를 향해 나갈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줄지어 따라가는 일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처럼 세상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평안한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욥이 이제 마무리를 마지막 절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이게 또 말이 좀 안 돼요. 34절의 이 문장 구조가. 헛되이 나를 위로하려느냐? 위로 안 했습니다. 막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하려느냐의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악인으로 정죄를 하고 말하기를, 욥아 너는 악인이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를 다시 품어 주실 것이고, 너의 병도 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 말, 그러니까 위로 같지 않은 말을 위로했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욥의 마음인 겁니다. 너희들의 말은 다 쓸데없어. 나는 죄인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친구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친구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적인 그러한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욥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욥 저놈은 죄인이야, 악인이야, 우리가 저놈을 꺾어가지고 그냥 저놈을 회개시켜야 해,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욥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지켜봐 주시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부드럽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알게 되고,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 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게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짚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준비가, 권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먹혀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처음에는 저 못된 것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참 그래도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꾸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 부드러운 권면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감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일일비하지 않고 우리 겸손하게 우리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눈엔 아버지고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앞길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신뢰하며 인생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전면교육과 어와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11월 18일 수능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현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 잘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